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천국문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사에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죠. 그런 선택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를 선택할 때 7지망까지 막 쓰더라고요. 그 고민되지 않겠어요? 1지망을 어디를 쓸까? 2지망을 어디를 쓸까? 이런 것도 다 선택하는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내가 저 말을 하면 어떨까?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 제가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교회를 떠났던 때. 제가 청소년이 되기 전에 소년이죠, 소년.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나가지 않기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됐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다녔던 사람이라 나갈 수 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은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건 청년 시기에 제가 교회로 다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거듭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저는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좁은 문으로 가기로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또는 누군가는 넓은 문으로 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천국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문으로 갈 때 좁은 문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가기로 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문은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문이 열렸는데도 이것을 닫아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두 가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높이는 자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높아지기로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성전보다 금전을 선택을 했어요. 성전보다 금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23장 전체를 이제 그 뒤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 전체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 위선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차근차근히 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것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선택을 했고 또 하나는 성전보다 금전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늘 말씀하시냐면 그 청자가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높이는 자들입니다. 높이는 자들, 자신을 높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11,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또 섬기는 겁니다. 이게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 수여자였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직접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율법을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자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변경해도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을 그대로 말은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변경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말하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니까 그것은 너네 따라도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행위가 아닌 이 율법에 덧붙인 무엇인가를 변경한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정한 주님의 율법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변경시킨 율법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권위를 가로챈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규율을 그들은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죄라는 것은 뭘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네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습니까? 율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예요. 그리고 재판관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입법자이면서 재판관인데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만드신 분보다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말하는 율법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는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껍데기만 자기들이 취해서 율법에 대한 권위만 가로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이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맞는 건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높아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증거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모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했고 그런 응답을 듣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또 그들이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을 좋은 대접받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옷차림도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모습으로 비치도록 근엄한 모습으로 비치도록 권위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권위자의 모습으로 비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에게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각자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달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공동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참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몸으로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적인 질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저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에게는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고 선생님 대신 지도자 대신 예수님만이 권위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꾸 사람 갖고 실망하는 것은 그를 권위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높였던 그런 사람의 예가 한 가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자, 대장이에요. 대장 지금. 자기 으뜸되기 좋아해서 어떤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들을 누군가는 맞아들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똑같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화 있다라고 화를 맞을 것이다. 너네 큰일 난 줄만 알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역시 이 요한 3서에서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은 자꾸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달라요. 이 세상에는 어떤 기관과도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고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들은 또한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은 뭐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규율을 지키라고 막 종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규칙,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너네 이거 꼭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가끔 들을 때 이게 위험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가 좀 빈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고 선동하는 거에 이끌려서 자꾸 저게 진짜 같다. 앞으로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울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 성경과는 무관하게 직접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율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막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가 뭐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 짐을 덜어주신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것,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이 종교 지도자처럼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금과 예물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금과 예물을 선택했습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성전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여기서 맹세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어겨도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들이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만약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게 뭡니까?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의 일종이에요. 성전에서 금이 어떻게 금장식을 만약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거는 꼭 지켜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습니까? 성전보다 이 금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또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근데 니네들이 제단 위에 그 예물을 올렸지? 그럼 그 예물로 맹세한 거는 꼭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금이나 예물이나 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눈먼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진짜 돈에 눈이 먼 것 같아요.
돈에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그 맹인들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 천국문으로 향하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 뭐예요? 부예요. 부. 금전, 돈, 성전이 아닌 금전에 관심을 갖고 이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니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형식을 갖추고 옷을 아주 멋들어지게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음흉한 거예요. 금전에, 성전이 아닌 금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철저히 막 지키라고 거기에 막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9,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과부의 가산이에요. 재산을 노려요. 그들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인데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자, 성전에서 드리는 니네들의 약속과 맹세, 그건 꼭 지켜야 돼야 그걸 더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것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안에 이 돈에 대한, 이 부에 대한 관심이 이 땅에 연연하는 모습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원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들과도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그것이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공동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아주 이렇게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은 11조를 해도 헌금을 해도 많이 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대우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일로 앉으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 유대인화 되어가는 게 걱정된다고. 이 교회들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해요. 이것이 천국문을 닫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 여기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헛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선택할 때 넓은 문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완전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진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아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꾸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난 천국문을 향하여 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높이는 일을 해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전보다 금전에도 관심 있어도 그것을 선택해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천국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참 잘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항상 시험대 위에 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만하는 거, 괜히 내가 어떤 일을 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쭐대려는 거, 이게 나를 높이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진짜 주님이 왕이시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주인 되는 거 스스로가 이런 거 다 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이런 금전적으로도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연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문을 향해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향할 때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금전이 아닌 성전,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때나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린 것은 높아지고자 했기에 천국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금전에 집착해서 누리려 했기 때문에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는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려진 천국문, 저뿐만 아니라 저도 들어가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낮아지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정말 금전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